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질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이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돼서 만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못해줄 리가 없어요. 내 질병을 왜 못 고쳐주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질병, 내 몸의 모든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작은 물질 하나 왜 못 주시겠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또 잘 살고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맞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만병통치와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해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축하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직장의 동료가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축하해 주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나는 제사 같은 것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래, 응? 축하해. 그러겠습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정말 사람의 눈이 떠졌어요. 눈이 맹인되었을 때에는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주어서 먹여 살려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떠졌으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축복을 해줘야 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제 눈 떴으니까 네가 뭐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 9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9장 10절에 그 예수님의 기적같이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다는 소리를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너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그래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또 와가지고 물어요.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17절에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못마땅한 대답을 들은 것이죠. 그때 1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주변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느냐? 또 그 부모가 여러분 당신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맹인이 됐던 사람이 아니 나를 축하해 주기는 그냥 와가지고 막 따지기나 하고 이렇게 막 신문하듯이 한 번 불러서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또 두 번째 불러서 얘기해. 그러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다시 묻습니까? 왜 다시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의 사건을 자꾸 듣고자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들을 했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어, 눈을 뜨게 했어.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걸 자꾸 묻습니까? 라고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왔으니까 나면서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34절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버려.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사람 구실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쫓아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갈등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축하를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주변에서 온갖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묻고 또 나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불러다가 오락가라 하면서 협박하고 아니 예수 믿고 기적적으로 눈을 떴더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던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또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혈육인데 이 혈육은요 정말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최소의 단위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혈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아도 무슨 김씨, 무슨 뭐 박씨, 무슨 이씨, 그래서 자기들의 그 파벌로 인해 조직된 공동체, 형성된 이런 단체는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혈육이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혈육을 건드리거나 누가 내 혈육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들은 철저히 보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견제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혈육이 제일 가까운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관계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만큼 이 관계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 혈육이라고 해도, 내 부모라고 해도,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형제라고 해도, 내 자매라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펄 끓는 그 지옥불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아직도 막 분화하고 나는 화산소니. 그래서 그곳을 가면 연기가 온 산을 덮는 그런 유황 냄새가 자욱한 아주 물이 막 끌어넘쳐요. 끌어넘쳐. 그래서 일본은 가는 곳마다 온천이 많아요. 그 뜨거운 물들이 땅만 파면 뜨거운 물들이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땅속에서 유황불이 끌어넘치니까. 근데 내 가까운 자식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죽으면 그 지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내 자식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관계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중간에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믿기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혈연관계라 해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너무 그 불 속에서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자식들은 여기 안 오게 내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잠깐 우리가 괴로우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좋을 텐데 영원히 괴로운 그 지옥,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내 자식이 잠깐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불 속에서 뜨겁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끈적하고 혈연관계가 세상에서 또는 부부관계가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에는 그 엄청난 관계의 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다시 건널 수 없는 이런 거리라면 살면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소용해 줍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사도 안 드린다고 하면 온 가족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아주 미친 사람처럼 욕해요.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고 아주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저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도 몰라 형제도 몰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이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정말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참석 안 해. 주일날 내 중요한 행사에 참석도 안 해. 나는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갔는데 자기는 내 자식 결혼하는데 주일날이라고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또 미움을 줍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큰 간격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결론적으로 오늘 34절 마지막에 아예 이제 자기들에게서 그를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내어 쫓아버렸다.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요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들이 그 종교를 믿게 한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따로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합니다. 산속에서 자기들만 그 도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자기들만 어떤 그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트러블이 없습니다. 같이 안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역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훅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고 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은 그 환난과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왜 자기가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했겠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른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그럴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이 길로 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는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욥과 같이 극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최후에는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쫓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우리가 34절까지 읽었는데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그 쫓겨난 맹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의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는지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에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으니까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